자, 말씀 봅시다. 네. 네,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목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바보 아빠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집의 내용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 죽었다 치고 먼저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지금부터 아들이 없다 치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또 아버지가 바보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보의 의미는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그 의미예요. 바보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빠여가지고 그래 네가 그걸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기가 막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없어졌는데 돈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어떤 다시 재기할 가능성조차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집에 좀 얹혀 살고 싶습니다. 대신 당신이 시키는 일은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마침 돼지우리를 청소해야 되는데 돼지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네가 그 일을 좀 해라. 내가 재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돼지우리를 열심히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밥을 주지 않아요. 밥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 돼지 먹는 사료라도 조금 얻어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라도 어떻게든 먹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안 돼. 그거 돼지 거야. 끝없는 비참함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종만도 못하게 살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가 없는 셈 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 아들이 다시 되기는 글렀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해야겠다. 빌어야겠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밥이라도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오매불방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내 아들을 다시 꾸며줘라. 얘는 내 종으로 살지 않는다. 이 아이가 나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다. 얘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명스러운지 뒤에 성도는 눈을 감고 듣고 있어요. 창가에서 햇볕을 착 맞으면서 눈을 감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호연아 죄가 뭘까? 건이야, 건이 어디 갔어? 건이 오늘 왜 늦게 왔어? 건이 여러분 건이가 늦잠 자서 오늘 늦게 오는데 들어오는데 찬양 널그 뭐지? 주님의 은혜 막 한창 하는데 건이가 딱 들어왔어요. 저기 계단으로 왔나 봐요. 4층 문 열고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주 그냥 잠깐 나갔다 온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막 박수를 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런 또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죄란 뭐라고 생각해? 늦었지만 안 늦은 척한 거?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해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죽었다 치고 나 이제 아버지 죽었다 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세례교육 할 때나 학습 세례교육 할 때나 제자 훈련 할 때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 있는 것 같대. 하나님 없는 것 같대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뭐 간혹 가다가 있긴 하지만 다 있는 것 같대. 그러나 그럼 너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 네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 질문을 당장 목사님한테 다시 묻는다 해도 너 하나님 있는다고 믿어? 믿지. 너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으면 목사님도 주저할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저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이 둘째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계신 줄 알면서 왜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막 엄청 말 막 하잖아요. 막 욕도 많이 하고 막 갑자기 막 친구랑 급식실에서 밥 먹다가 막 이야기하다가 막 미쳤나 하면서 막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 갑자기 막 눈이 탁 돌아가지고 탁 일어나더니 빨리빨리 촥 때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막 밥을 먹어. 야, 너 왜 그래? 왜? 몰라 막.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빙의해가지고 막 네 뺨을 때린 거야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 막 했어. 갑자기 엄마가 틱 해서 고추 뺨 붙여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똑바로 안 듣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차에 툭 치여. 팔이 막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운전자가 내리더니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가.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게? 아니지. 억압당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 너 왜 말 안 들어? 말 안 들을 때마다 채찍 때리고 말 안 들을 때마다 밥 안 주고. 그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또 이담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내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지가 손톱을 깎은 거예요. 엄마가 손톱을 깎아줬어요. 손톱을 처음 깎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롭잖아. 지가 그게 재밌었나 봐요.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갑자기 다리를 막 끌는 거야. 진짜 진심 피가 났어요. 여기 피가 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황희담 이리 와. 내가 딱 그 친구한테 성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얘는 지금 혼이 나는구나라고 인지해요. 황희담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탁 돌아서요. 어제는 갑자기 막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차들을 막 지 옷에 막 계속 넣더라고 막. 그러면서 재밌다고 아빠 아빠 계속 넣는 거야. 황희담 이리 와. 아빠. 진짜 진짜 꿀밤을 진짜 핵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웃음이 나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너무 열받는데 너무 귀여운 거지. 그러니까 얘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랑스러운 얘를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귀를 잡아당겼어요. 죄송하다고 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거야. 아빠가 자녀를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도저히 참다 안 될 때, 선을 넘을 때 꾸중하고 훈계하지만 기껏해야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을 넘으려 할 때,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화낼 수 있지.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마음이 상했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 봐 함부로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게 될까 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실족해서 우리가 너무 그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악용하죠. 악용해서 내 욕심은, 내 판단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셈 치고 내가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옳아 보이니까, 그게 더 나에게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둘째 아들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의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얻어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 삶이에요. 처참하게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불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에게도 그런 부자 아빠가 있어서 나에게 그만한 재산을 물려줬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반면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창조 질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요 좋은 학교 왔고요,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성적도 괜찮고요, 저희 부모님도 잘 살고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해석하면요, 원어의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이루든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그것이 나를 떠나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떠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지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재산 물려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겨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은 셈 치겠대요. 나 이제 아빠 없는 사람처럼 살겠대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떠나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뭐예요? 언제쯤에나 아들이 돌아올까? 늘 먼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에 네가 돌아올까? 그리고 돌아온 걸 발견하는 순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잘 왔다. 여기가 네 집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야.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 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20절 말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죠. 헬라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간절히 열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여겼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겼다라고 그냥 불쌍해 보여서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며 살도록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못난 사람이었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묻지 않으시고 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만큼은 너무 바보 같은 분이에요. 이런 나도 괜찮을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까지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없는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나도 괜찮은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바보 같으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오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열망한다. 내가 너희가 언제든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